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주일에 교회 가기 싫었어요. 더 자고 싶었고 또 가족과 놀러 가고 싶었습니다. 잘 판단이 들지 않아서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집에서 좀 더 늦잠을 자고 뒷면이 나오면 가족과 함께 소풍을 가기로 했는데 동전이 서면 교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이 섰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에이 다시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헌금을 드리기가 아까웠습니다. 헌금의 용처가 짭짤했죠. 안 드리면. 근데 안 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하고 흥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돈을 하늘로 던질 텐데 필요한 만큼 가지시고 땅에 떨어지면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돈을 던졌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거기다가 헌금까지 준비해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런 큰 믿음을 갖기 어려운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어야 하기 때문이고, 믿음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믿어야 하는 때문이고, 그리고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한 것처럼 믿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한복판에 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으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이 늘 갈등의 문제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더라도 부추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존의 알미 확실한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죄된 본성이 바로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공격당하기 쉬워요.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확실했을 때 그때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먼저 내 삶을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나면 그때 가서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에 의지하기보다는 환경을 보고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탄은 감정으로, 환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리고 환경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지만,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그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떠난 사람이기는 하지만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린 순간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심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환상 중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지금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감정이 두려움. 뭐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는가? 오늘 본문은 앞선 14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선 장에서 조카 롯이 포함된 가나안 주변 지역에 9개 왕이 뒤엉켜 싸우는 오리지널 중동 전쟁에 개입하죠. 조카 롯이 속한 지역의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12년 동안 봉신관계로 섬겼는데 13년째 되던 해에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화가 난 그돌라오멜이 다른 왕들과 연합해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을 이제 쳐들어왔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함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병 318명을 데리고 이 전투에 뛰어들어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사로잡혔던 부녀와 재물들을 전부 다 찾아오게 되죠. 소돔 왕이 직접 마중을 나와서 아브라함의 대승을 축하했고,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성공 이후에 찾아온 감정이 뭐였냐면 그게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합니다. 주변 상황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의 내면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죠. 전쟁에 이기고도 두려움에 시달리는 아브라함. 두려움은 실패 이후에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성공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감정이죠. 어제는 이겼지만 오늘은 실패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어제 패했던 그돌라오멜이 오늘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아브라함이 가진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인간은 공황장애가 돼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모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걸리게 되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갈 때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면 여러분, 터널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그 터널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죽을 것 같은 공황장애가 발작이 되면 그걸 타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올라탔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두려움,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했어도 그 기쁨을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생기발랄했는데 저녁에는 풀이 죽어 있어요. 어제는 힘센 군사였는데 오늘은 허약한 폐잔병이 된 느낌입니다. 어제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는데 오늘은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죠. 그런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아멘합니다. 군대가 일어나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나님이 대적의 침입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나의 발을 들어 높은 반석 위에 올리셔서 대적이 찾아오지 못하는 곳에 두실 것이고 나를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지는 것이죠.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큰 부담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상급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는 게 부담스러우십니까? 믿음이 전혀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불신과 회의와 낙심과 원망과 하나님으로부터 이 불공평을 느끼는 그런 마음, 믿음의 반대편에 자리한 것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 녹아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에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10년 전에.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히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나안의 9개의 족속의 왕들이 엉켜 싸우는 이곳에서 승리할 수 없는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가져보니 그게 별거 아니고 승리해보니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지금 아브라함은 부족과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께 받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바라는 딱 입에 맞는 자기의 상급이 있어요. 나 같으면 줄 것 같은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게 자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정말 받고 싶은 것을 쏙 빼놓고 다른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지금 내 성에 차는 겁니까? 안 차는 겁니까? 내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족장 사회에 있을 때 고대의 사회에서 자식은 그 족속의 미래인데 하나님은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속자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내가 진짜 바라는 복은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섭섭한 거죠. 서운한 거죠.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이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녹아있죠. 이제나 저제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왔는데 하나님은 주실 것을 주시지 않고 딴소리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손해는 나만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신 것 같고 나만 이리저리 뛰고 분주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하나님은 내게 거짓말을 하신 것 같아요. 현실은 점점 어두워지고 약속은 까마득해지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왜 하나님은 10년 동안 나에게 아무런 씨도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 때문에 받은 복, 그냥 그건 별것 아니고 그냥 삶이라는 게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히 재물도 들어오는 것이고 전쟁도 이기는 것이겠지. 삶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진 게 아닐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별반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방법과 현실적인 대안을 내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계획을 통보하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2절 3절.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 믿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놓고 사정이 어려우실 거라는 거 압니다. 그냥 제가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종놈이라도 엘리에셀이 제 자식인 것처럼 여기며 살겠습니다. 남들이 물으면 그저 하나님이 주셨다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 듣지 않게끔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하나님도 큰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태도, 이것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바로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시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말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투정과 불평이 교묘하게 믿음으로 포장된 그 말뜻을 알아들으셨지만 그 투정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따뜻한 대화를 이어가고 계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문제에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시선을 바꿔주기 위해서 텐트 밖으로 나와라. 하늘을 봐라. 어제 하늘 보셨습니까? 그 노을에 불타는 하늘, 그 아름다운 하늘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9시 상황의 하늘을 보셨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푸른 하늘.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똑같은 일만 반복하며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사고는 편협해지기 쉬워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피조물인 아브라함의 시선을 높이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텐트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셀 수 없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별들보다 더 많은 자손이 너의 몸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을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대해서 큰 꿈을 가지고 있다.
내 꿈은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꾸는 꿈보다 더 위대한 꿈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모델을 이 세상 가운데 제시하려고 한다. 그 첫 번째 챕터에 나는 너를 둘 것이다. 너의 행위가 조금도 개입될 수 없는, 그래서 도저히 너가 자랑할 수 없는 전적인 나의 능력과 전적인 나의 은혜로만 채워질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하거라. 너는 조금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환경을 보지 말고 거기서 나와 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을 가져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결핍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락가락하고 들쑥날쑥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대해주시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드는 대목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환경을 보기로 결단하는 순간이죠. 현재 환경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대목이죠. 설득하시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대목이죠.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나 자신을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지 않아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는 순간 나의 삶은 불안정해집니다.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작정으로 안전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만드는 안전감은 매우 허약하고 아주 작은 것에도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안전을 도모하려고 할수록 점점 더 두려움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자기를 부정하고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외견상의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장애물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근원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순간 성공했건 실패했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그 두려움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인간이 스스로 만든 방패는 두려움의 공격에 쉽게 구멍이 뚫립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매우 강력한 창과 강력한 칼들이 많죠. 다윗의 삶을 보면 그러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그런 공격 앞에 놓여 있었죠. 창과 칼들이 다윗을 겨누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 여호와는 나의 방패, 그리고 산성이시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겠다고 결단하며 일어서고 있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와서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흔드는 공격은 여전히 충만하고 앞으로도 우리 삶을 흔들 것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 편에 서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형편을 보자면 지금 결핍이 있고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족속들이 너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심리 강화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마음 수련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믿음의 핵심은 대상에 있어요. 절대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면 삶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죠. 고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졸속이 문제를 망쳐요. 빨리 해결해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겠다고 하는 인간의 초조함이 이를 망칩니다. 윌리엄 헉슬리가 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마차에 올라타서 마부에게 빨리 국회의사당으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마부가 빨리 말을 몰기 시작했죠.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상했습니다. 이 마차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헉슬리가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가? 마부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은 제게 빨리 달리라고만 했지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쫓기는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쫓기는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고삐를 바짝 죄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행동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불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답답하거든, 결핍이 느껴지거든, 조급한 마음이 들거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조급해지면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들은 나를 위해 주는 말처럼 들리는데 하나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모세의 형인 아론은 산 아래에서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죠. 백성들의 소리를 들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선한 샘의 성도들,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이 여러분의 내면을 공격할 때, 조급한 마음이 들 때 기도의 자리로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핍이 느껴지고 내 삶이 뭔가 헛헛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곁에 있으나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 큰아들의 헛된 소망 바라며 기다렸는데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나, 서운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주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이 공격할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말기를 바라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나의 결핍과 나의 고민과 나의 불안과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나를 무섭게 공격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만 믿고 따라와. 넌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만 믿고 따라와.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내 존재로 너를 보상해 줄 거야. 나는 네가 꾸는 꿈보다 더 커. 두려움이 너를 공격하고 환경을 보면 답답하지만 깜깜한 밤하늘에 묵별을 세워봐라. 나만 믿고 따라와. 넌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김세민 집사, 넌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진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딱 중간에 와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어떻게 하다가 지금 6월의 맨 마지막 주, 1년 12달의 맨 마지막 주일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전반전 끝나가는데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조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섭섭함이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요동치게 하느냐? 이 한 해의 중간 지점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넘실대는 코앞의 파도를 바라보면 인생은 멀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크신 상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조급함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제한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을 두고 넌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잠깐 우리 삶의 파도가 부닥쳤다고 해서 그 사랑을 쉽게
변질하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안전한 하늘나라 포구까지 데리고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찬양대 찬양이 그래서 저의 메시지보다 훨씬 귀한 찬양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뭐죠? 또 뭘 줬죠? 또 복음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 같이 내가 믿고 이 대목에서 이게 딱 키가 맞아서 딱 나왔으면 참 은혜가 되는 순간인데, 그죠? 내가 믿고 목소리로만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의 딱 중간에 서서 앞으로 나아갈 겁니까? 아니면 뒤로 돌아갈 겁니까? 우린 결단할 수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전한 삶의 위협이 있지만 우린 계속해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크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엔 그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나는 믿네를 부르려고 했는데 오늘 찬양대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우리 이 찬송을 한번 부르십시다. 응?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십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넌 내가 책임진다, 넌 나만 믿고 따라와라. 두려움과 낙심이 내 마음을 흔들고 결핍과 불신이 나의 믿음을 흔들지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올지라도 반석 같은 믿음으로 맞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소리를 천둥 소리처럼 듣지 말고 모기 소리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둥 소리처럼 들으면서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풀어놓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10장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내 모든 영광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